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무시되고 또 소홀히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기독인에게 중요한 절대절명의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고 기도교다. 호흡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생명체는 호흡이 꼭 필요할 것만큼 기도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요청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특권,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아버지에게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강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작 이 기도에 대한 약속과 말씀들은 정말 많은 신앙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데,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결핍과 부족의 상황 속에 언제나 처한 우리들을 더 풍성하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op니다. 이런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은 대부분 그렇듯이 자각 증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오늘 뒤집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고 살면 삶이 무계획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좀 뒤집으면 자기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없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발도 끝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없고 막연하고 기대가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큰 건축이든 작은 건축이든 절실하게 깨닫는 게 뭘까요?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자재를 가지고 누가 시공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우선적인 게
설계예요, 설계. 아직도 건축을 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설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계비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걸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를 떠나서 크든 작든 이 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머리할 때 펌보다 더 중요한 건 커트예요, 커트. 어떻게 내가 이런 것까지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커트를 잘못하고 파마를 아무리 해봐야 어려워요. 그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하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고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인생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한된 자원, 제한적인 시간을 집중하고 또 치밀하게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것이 낭비가 적고 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건성으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면 닥치는 대로 그냥 삽니다. 생각이나 계획, 기대 없이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근거가 희박하고 변화와 개선을 만들기에는 매우 막연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도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시시한 판잣집, 강아지 넣는 집, 이런 것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건축, 도면 없는, 설계 도면 없는 건축은 불가능해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그 분야에 정말 라이센스를 가진 건축사가 최종 결재를 하고 도면을 그렸는데도 막상 건축을 해보면 군데군데 빠진 게 많아요. 근데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삶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막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기도하죠. 근데 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의 꿈, 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 주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의 축복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부자 있습니다. 작은 기업을 했지만 성실하게 평생 잘했어요. 그리고 하청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손해를 볼 때도 그 일을 직접 하는 회사에는 자기가 충분히 아낌없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30년, 40년 해서 꽤 큰 부를 이루었어요. 이분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참 똑똑한 분입니다. 절대 돈을 그냥 주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10억 정도는 현찰로 밀어주겠다. 여러분, 그때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거 전부 뭐가 될까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아들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주 말단에 그 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그래서 청사진을 딱 그려오면 5억, 10억을 그냥 이렇게 밀어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비슷한 분이 아닐까.
우리가 막 가서 땡깡으로 부러지더라도 주시지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또 그분의 큰 그림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정없이 그 어설픈 계획을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아버지를 두고도 그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찾아가서 헬프미 도와주십시오.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고백은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는 실제로 당신 못 믿겠다. 정말 살아 계시는지. 아니, 이렇게 지구촌에 77억이 산다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고 수억일 텐데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겠어? 어떻게 내게 응답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정말 요청하면 주시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 규모를 떠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부탁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믿음 없다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분이시고 그렇지만 멀리 초월적으로 계셔서 야,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야. 그렇게 내쳐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산다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가 이뤄놓은 인맥을 의지하고 실력 있는 행정관료를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저를 전율케 한 내용인데 너무 평범해요. 들어보면 이해를 못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대로 행면 그대로 믿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아주 작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염려하셔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둘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믿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처음 이제 차세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그때 제가 했는데 아내에게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듣고 싶었고, 사실은 그 내면에 그런 제 바람을 잘 뚜껑을 열어보면 욕심도 있고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한국 최고의 사역자의 삶을 간증을 통해 듣게 되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을 뛰어넘으려고 4시간씩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견딘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꼭. 그래서 과거에 제자 훈련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도가 1시간, 2시간을 넘어가면 버텨도 신비한 일이 생겨요.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여겨져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3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손을 얹으면 환자도 나을 것 같고, 4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나와서 이렇게 제 아내를 보고 혹시 내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느냐고 그러더니 땀 흘렸어요. 뭐 그런 확신. 여러분 정말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일이 제게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자랑처럼 들릴 수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당 벽에 쫙 서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 얘기를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저를 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악한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진짜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허더슨 테일러를 찾아와서 어떤 성도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기도실을 들어가지만,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가슴의 확신으로 다가오던 실제 삶의 열매로 다가오던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인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세요. 이것도 육신의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요. 아침 주시고 학비 주시고 옷 주시고 이런 거 다 요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알았어. 필요한 것들을 아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대개 주시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참 즐겨 사용하는데 차이를 만드는 건 스펙이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우리 고대에 나오신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숭이빛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
고대를 아무나 나옵니까? 저는 대구 살 때 고대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서울 와보니까 고대는 보통 사람이 가는 한쪽 아니에요. 한양대쯤 돼도 깜짝 놀라고요. 그게 촌놈이라서 제가 몰랐던 거예요. 서울대를 아무나 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졸업할 때 좀 기분이 좋았대요. 졸업장에. 근데 살아보면 막상 부딪혀 보면 그런 실력들이 다 하찮게 여겨질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도 자기 스펙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한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어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뭔가를 내가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짐이 되고 그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된다. 두 가지 다 했으면 더 좋겠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우연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내가 잘나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삶에는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홍해를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만 홍해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은혜라고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자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널 때 신발에 묻은 흙이 여전히 남아 있을 텐데 마라의 쓴물이 나오자 바로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건너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개입을 내려놓으면, 제외시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없는 게 기적이지. 지난 금요일 날 그 세계로 금난 교회라는 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분이 우리 금철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보다 나이는 한 6, 7, 8세 더 젊은 분이지만 참 제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야, 저런 분도 있구나. 나도 참 원색적으로 했는데 이건 뭐 원색이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금요철야에 갔었는데 여러분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아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 아주 큰 규모로 교회를 지어서 뭐 북한 선교 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철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내가 이건 다 얘기를 못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여서. 제가 진짜 쇼크 받은 게 뭘까요? 설교를 1시간 반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도저히 1시간 반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그냥 마쳤어요. 저는 1시간쯤 하고. 더 쇼크를 받은 건 뭘까요?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새벽 4시 반까지 기도.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날밤 철야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사실 제가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이 금요철야가 가장 센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대구 경북의 전 철야를 다 모으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날밤 철야를 했어요.
근데 중직자들이 도저히 직장에 출근을 못 하겠다고, 하도 직장을 잃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직장을 잃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좀 양보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러다가 못하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일찍 하니까. 근데 세상에 이걸 17년째 계속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 하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설교만 강사를 불려서 하고 기도회는 자기가 하는데 제가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가서 물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바로 옆에 뭐가 들어가? GTX A 노선이 출발하는 곳이죠. GTX가 뭔지 모르시죠? 찾아보십시오.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서 강남까지 20분이면 가요. 모든 거리를 일순간에 붙여버리는, 바로 왼쪽에 지하철. 그 허벌판에 정말 초라한 한 사람이, 또 거기 장로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조그마한 장로님이 오셔서 마스크 벗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라고. 사닥다리 무슨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최근에 한국교회 건축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굉장한 두 형제인데, 전라도에서 섬기던 목사님 서울 가서 목회한다고 따라와서 시작을 했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 건축 헌금만 140~150억을 그 두 분이 했대요. 여러분, 이거 다 스펙이 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만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고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찬란한 약속의 말씀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절망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구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다급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오늘 말씀한 이런 설교도와 같은 좋은 도면을 가진, 그런 창사전을 가진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고 사고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의 전에 나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좀 가슴 아픈 기도들이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데, 목사들이 맨날 기도하라 너무 많이 침튀기면서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의무고 이게 무슨 부담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대단한 아버지에게 내 한자나 스펙이나 자원을 초월해서 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뭘 구하고 요청하고, 제 계획이 이런데요, 한번 밀어주십시오.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명작을 남긴 앤드류 머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아버지를 주고 맨날 혼자 코를 흘리면서 이것 막으면 이거 터지고, 이것 막으면 저기 터지고.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숨 쉬지 않으면,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육신의 껍데기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내가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코로나
1차 그 접종도 받아서 이게 은근히 힘듭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은 뒤에서 누가 좀 당기는 것 같고 뭐 열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하여튼 이상해요.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와중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딱 일을 저질러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제 인생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대형 사고를 제가 치고 온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어지간하면 놀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놀라고 살았는데 주무시고 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거실에 앉았다가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큰일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어떻게 또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길지도 않지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바꿀 수도 없고 그 시간에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기도 응답은 어디부터 먼저 온다는 마음에. 한나가 무자의 한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데 본인 나라는 후처가 들어와서 정말 괴롭히니까 살 수가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금식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먼저 응답을 주셨거든요. 사무엘은 그 뒤에 나왔고 제 마음에 응답이 왔어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 그러니까 그 고민의 한 80%가 다 날아갔어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점심을 먹고 잠깐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봤더니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더니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비교적 제대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평화가 몰려오는데 제가 그렇게 며칠을 버텼다면 아마 내가 생병 앓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목회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경험했지만 또 한 번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1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제 상황이 원체 다급했으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계산했다면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